할렐루야. 오늘 1월 10일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복음의 기반,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을 의지하죠. 그래서 과연 그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스펙 쌓기에 유행한 것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들어가든지 또는 취직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도대체 얼만큼 스펙이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 이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죠. 물질에 쓰는 단어입니다. 스펙이 얼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할 때 그것이 몇 cc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바퀴는 어떠냐, 거기에 뭐 내장은 어떠냐, 이런 게 스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스펙에 의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 인간의 생명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스펙을 따지죠. 심지어 겉모습부터 키가 얼마냐, 얼만큼 돈을 가졌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스펙을 따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근데 이 스펙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능력이 이만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영어를 이만큼 잘하고, 내가 이만한 공부를 했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한 돈이 있다. 이게 바로 스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네가 과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는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느냐, 내 키가 얼마냐, 네가 얼마나 잘생겼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까요? 전혀 아닌데도. 그리고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평가 자체가 시간이 지나가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40대가 되면은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게 그거래요. 50대만 되면은 아무리 배워도 그게 그거래요. 또 60대가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별 차이가 없대요. 요새 무슨 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여자를 무슨 뭐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60대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남자는 점점 좀 기 죽어가고 여자는 더욱더 기 살아가는 게 60대 이후인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얘기도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것이 20대나 30대 얘기지 60대 넘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그 의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맨 마지막 때 90대 가면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역시 돈이 오래가는 모양입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하는 것이 90대죠. 왜? 돈이 있어도 아파 죽겠고 몸들어 병들어 죽겠는데 뭐 그 돈 가지고 결국 병원비 쓰다가 말지 뭐 그거 가지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제발 그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버리고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도 안 남는 그런 것들 의지하고 살려고 좀 하지 말아라. 이거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삶을 정말 초자연적인 삶이 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중에 아마 가장 큰 구원의 약속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큰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훈련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직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가 이루어지겠다. 근데 이 말씀의 그 12, 13, 14절 말씀의 이 과정을 보면 재밌죠. 1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근데 너희는 이 세상에 남아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다니요.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 옆에서 있으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바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응답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도 그렇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앞두고 죽음과 승천, 죽음과 부활, 승천을 앞두고 예수께서 하신 위대한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그 기도는 내 능력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만 나머지 살아가는 건 네 힘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 방법을 추구하려는 유혹입니다. 아마 가장 큰 유혹이 돈만 있으면 다 돼. 권력만 있으면 다 돼. 영향력만 있으면 다 돼. 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영향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일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 대한 삶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내가 정말 우리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마지막 단계에 오면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돈도 의미 없고 건강도 의미 없고 무슨 관계도 의미 없고 다 의미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경험하시고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왔기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과 은총을 더하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승기 장로님, 한은조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